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은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보호하며 지킬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 영,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 순종함과 결단이 없이는 저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 주실 텐데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또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또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의 몸된 지체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뜻 되어 각자에게 맡겨주신 또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2장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읽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47면에 나와 있는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 23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신은경 집사님 읽고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수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수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수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수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한번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재의 규례가 6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레위기 2장 그리고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소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 관련돼서 교재가 있는데요. 교재를 공유를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소재의 뜻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재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민하. 민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드려진 것,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드려진 것, 선물. 근데 이 민하라는 이 단어가 어, 레위기서에서 이 제사 관련된 거에서는 민하가 소재를 뜻하지만 다른 성경에서 민하라고 했을 때에는 동물과 곡물의 제사를 말할 때 공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이 민하라는 단어가 왜 이제 곡물에만 들이는 단어가 되었는지는 계속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 민하라는 게 이제 소재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드려지는 것, 선물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다른 레위기 외에 성경책에서는 민하가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런 단어를 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원어로 성경을 볼 건 아니니까 소재는 민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그 뜻은 드려진 것, 선물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번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번제물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 그 번제와 조금은 다르게 소제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좀 주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제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봤더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드리는 게 바로 소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전적인 헌신이라고 한다면 전적인 헌신에 포함되긴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충성된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을 담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는 충성스러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또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제에 드릴 예물은 그럼 뭔가 봤더니 익히지 않은 고운 가루. 그러니까 일단 소제의 예물은 곡물입니다. 곡물. 곡물인데
일단은 무조건 갈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곱게 빻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동질감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가축 중에 하나로 예물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재의 예물은 뭔가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곡물 중에 곡물 중에 그것을 곱게 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곱게 빻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겠죠. 과거에 무슨 믹서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뭐 이제 돌과 돌을 마주쳐서 비비면서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곡식을 또 잘 분별을 하고 또 선별을 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빻는 과정, 그것도 아주 곱게 빻아야 됩니다. 바람이 훅 불면 그 입자가 날릴 정도로. 그러니 소재 드리는 그 예물도 굉장한 정성이 들어갔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고요. 근데 그 고운 가루 자체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익힌 음식으로서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익혀서 음식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곡식의 첫 이삭, 곡식의 첫 이삭,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보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소재에 쓰이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었던 레위기 2장 4절에서부터 8절, 11절에서 15절은 주어가 2인칭 주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3인칭 주어를 썼거든요. 너희들이라는 어떤 너희들이라는 대중적이고 객관적인 단어를 썼다고 하면 소재에 관련돼서는 요 부분 4절에서 8절, 5절에서 11절에는 2인칭 주어를 썼어요. 너는 이라는 거죠. 너는. 말을 듣는 너는, 예물을 가져온 너는 이라는 문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왜 독특하게 소재에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2인칭 주어를 써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듣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것은 바로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더욱 강렬한 간절함 같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곡식으로, 여기 들어갈 단어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조금도 소홀하거나 대충 다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뭐 각도 뜨고 뭐 잡아서 그 안수도 해야 되고 먼저는 흠없는 걸 골라서 데려와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그리고 잡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씻어야 되고 하는 어떤 여러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그거에 관련된 절차도 소홀히 여기거나 대충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죠.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가 뭔가 순서를 맡게 되거나 예배 순서를 맡게 되거나 혹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지요. 한 주간 기도도 하고 또 토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주일에 내가 맡은 일들을 위해서 또 뭔가 준비도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도움을 청하고 하면서 뭐 준비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가 내가 맡은 일이 없고 그냥 예배드리러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예배 자체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예배 순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자체는 순서를 맡았냐, 안 맡았냐가 아니고, 무엇을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마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처럼 그리고 순서를 맡은 자처럼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곡물로 드린다고 혹은 가축을 잡아서 드린다고 혹은 번제라고 혹은 뭐 속죄제라고 속건제라고 화목제라고 다른 게 아니라 소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알고 있으셔야겠죠?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이라는 이 세 가지의 제물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익히지 않은 고운 가루 소재에만 쓰여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드릴 때에만 유향이 들어옵니다. 유향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로 드리는데, 속죄제는 뭐라고 했죠, 제가? 죄를 사하는 제사라고 했죠. 죄를 사하는 제사, 속죄제. 죄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에서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속죄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속죄제로 고운 가루를 드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가축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운 가루를 드리게끔 속죄제에서는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리지 않아요. 다시요.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제사에서 드려지는 고운 가루는요,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리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에서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자체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는 이 소제는요, 자원제라고 했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여기 블랭크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성격을 지닌.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충성된 신실한 사람으로 성도로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자원제가 소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과 유향은 기쁨과 즐거움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소재에 꼭 들어가는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요. 가열하여 익힌 소재물에는요, 유향이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루로 온전히 드리는 제물 외에 굽거나 그리고 삶거나 하는, 그렇죠? 그런 요리에 관련돼서는 유향이랑 같이 드리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가? 유향이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유향이. 유향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향이, 유향을 살 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해서 익힌 소재물을 드릴 때에는 유향을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 기름으로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 또한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향은 쓰지 않았지만 구워서 가져온 그 소재물에는 유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충성을 고백하고 싶은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누구나 다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의 그 헌금 있잖아요. 과부의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거죠. 그의 전 재산,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번제로도 받으셨을 수 있고 또 오늘 소제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다 내어드리며 충성스럽게 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그 누구도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름과 유향이 첨가된 소재는 근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성격을 지닌 제사다. 이거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게 소재가 아닙니다. 죄사함은 뭐라고 했죠? 속죄제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물건이나 성물을 범해서 드리는 어떤 또 죄 사함을 받는 건 속건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죄에 관련된 건 의무 제사로 따로 있는 거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제.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제는 죄 사함의 제사가 아니라 소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는 충성의 고백을 드리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가져온 소재 한 움큼의 가루, 기름, 그리고 모든 유향을 소재의 기념물로 취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죠.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러니까 번제도 화제고, 그렇죠? 소제도 화제고, 화목제도 기름을 떼어서 드리는 거니까, 불에 태워 드리니까 그것도 화제고, 그렇죠? 화제다. 불로 태워 드리는 건 다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한 움큼의 기념물을 제외한 나머지 소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몫을 성경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그렇죠?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규정된 제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이 제사로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줘라라고 규정된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이 어떤 것에 어떤 제사에서 그런 제물들이 있냐 봤더니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만 제사장의 몫으로 딱 구별이 됩니다. 화목제는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화목제에 관련된 제물이고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별하라라고 한 것은 그것은 오직 제사장의 몫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는 짐승, 동물의 어떤 고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소제에 관련돼서는요, 그렇죠. 곡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곡물과 그리고 육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너희들의 몫으로 내가 구별해 주겠다. 왜냐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성읍을 그리고 땅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걸로 거룩하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 준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제의 일부분,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가축의 예물의 일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은혜로 세운 자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너희들은 농사에서 잘 살아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줄게 약속해 주시고 레위인들은 니네는 성막을 관리하고 성소를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부르셔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신 이들을 또 먹이시는 것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또 이 부분이지 않나, 이 말씀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는데 이건 4절에서 10절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이 있고 철판에 붙인 것이 있고 냄비로 요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 유향만 빠진 것이죠. 조리해서 드리는 것은 유향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재의 방식이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익힌 것으로 소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블랭크 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재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나와서 소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가열의 방법과 상관없이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소재에.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넣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예, 누룩과 꿀입니다. 그러니까 왜 누룩은 넣지 말고 꿀은 넣지 말고 왜 소금은 꼭 넣으라고 했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누룩은 발효 과정을 바로 발효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로서 이렇게 반죽된 그 곡물을 이렇게 좀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물의 변질 혹은 부패를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넣지 말아라. 나의 재물에 누룩은 넣지 말아라. 그리고 꿀도 넣지 말라고 하는데 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그리고 풍요를 상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인간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꿀로 상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꿀은 이방 제사에 빈번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정결함과 순수함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정욕이, 인간의 야망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욕심이 이 제물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재물을 부풀리고 원래보다 더 달짝지근하게 만드는 누룩과 꿀의 금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교육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거죠. 소재를 드릴 때 뭐 번제처럼 혹은 가축을 잡는 다른 제사들처럼 복잡한 절차는 없지만 야, 이거 고운 가루 빻은 거 여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야, 누룩 다 치워. 깨끗이 치워. 꿀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치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잊지 말아라라는 교육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소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변치 않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저도 기꺼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변치 않은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충성스러움의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기를 원하는 거고요. 예물을 드린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또 예배드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소금은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된다. 또 한 가지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소재를 드린 예배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소금은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뭉쳐있지 않고 퍼져서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도 여기 블랭크 안에 들어가야 될 게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도 이렇게 소금처럼 세상을 향해 흩어지고 스며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꼭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6절 보면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인데요. 이때 드리는 첫 이삭은 보리 이삭입니다. 보리 이삭. 근데 이 첫 이삭을 드리는 이 소재에서 그 이삭을 드리는 소재의 예물을 표현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를 아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출애굽을 한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한 달이 바로 아비볼입니다. 그래서 아빕이라는 뜻은 온전히 다 자라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 그때 보리 이삭이 나왔는데 그래서 보리 이삭이 상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밀이 나게 되어서 이제 밀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또 밀을 다 갉아 먹어버리잖아요. 즉 우박 재앙 시 보리 이삭이 나왔는데 그때 우박 때문에 다 상해버립니다. 즉, 다 자라기 전의 상태의 아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인해 상한 보리 이삭과 대조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보리를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는 보리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자라기 전에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던 이 보리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셔서 이 이삭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역사와 함께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소재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소재 역시 화재,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 했죠.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 지극히 거룩한 예물은 의무로 처분하지 않고 제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에게만 준다.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소재를 드리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그래서 그 예물은 꼭 제사장에게만, 그리고 제사장도 그 성막 안 뜰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성막 밖에 나가서 먹어도 죽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이 있잖아요. 랍비들 중에 이런 의견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면 조금 타당성이 있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번제의 마지막은 비둘기죠, 비둘기. 그러니까 번제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배려한 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였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이에 이어서 바로 이 장에서 곡식의 소재가 놓인 배열을 이렇게 보면서요.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제가 뭐냐라고 랍비들은 생각하냐면 소제를 가난한 사람의 번제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소제가 가난한 사람들, 가축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곡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의 번제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러고 보면 번제와 소제에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아까. 번제는 하나님 저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전적인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적인 헌신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충성과 신실함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의 이 생각도 어느 정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랍비들은. 네. 이런 생각,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번제와 소제를 좀 구분해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 부분을 좀 삽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체계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규례가 있잖아요. 체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가난이, 이 블랭크 안에는 가난입니다. 가난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에 아무런 걸림도, 지장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 가난해서요, 없어서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제사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도,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신이 수확한 산물로 소제는 드리는 거죠. 자신이 수확한 걸 드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제사다.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렇죠? 음. 예물 드림에 있어서, 즉 예배 드림에 있어서 누룩과 꿀처럼 현재 상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소금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고 주의를 준비하면 온전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룩과 꿀처럼 현재 상황을 막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말고 내 탐욕을 집어넣어서 예배드림이 먼저 뭔가 하나님과 딜하는 형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건 꿀을 막 집어넣는 거잖아요. 또 누룩은 뭡니까?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감춘 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나아오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는 거죠. 이때 누룩과 꿀을 온전히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누룩과 저의 꿀을 제거해 주십시오. 부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과장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탐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충성과 신실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소금을 치는 거죠. 그렇죠? 소금을 이렇게 한 움큼 딱 쥐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뿌리는 거죠. 소금을 치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소재와의 관계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소재인데요. 고운 가루는 곱게 빻아 고르게 된 가루잖아요. 예수님의 완전하고 균형 잡힌 인격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짐이 없이 순결하신 예수님의 삶. 곡물이 갈아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곡물 입장에서는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죠. 그렇죠?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이시죠. 고난의 순간이죠. 그 곡물 입장에서는. 그렇죠? 빠지는 거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어드림이, 충성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그런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고 같이 드려지는 기름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죠.
그리고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이 있고요. 유향은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기도의 삶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소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운 가루처럼 삶의 각 영역이 고르게 정돈된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요.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삶을 이루는 생각과 태도, 말과 행동의 흐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고운 가루를 떠오르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적용해야 될 점이죠. 그리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때 기쁨과 감사는 넘치게 돼요. 그렇죠? 기름과 유향이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라고 했잖아요. 넘치게 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룩 없는 재물처럼 매일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 속에 감추어진 죄나 위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욕망과 탐욕을 위한 도구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룩을 꿀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신실한 은혜와 언약의 말씀에 뿌리 내린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소금 언약이죠. 이거에 기초한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신앙과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소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보고 또 나아가야 될 어떤 부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음소거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 아닙니다. 한 움큼의 곡물이 있으면 됩니다. 작은 기름이 있으면 됩니다. 유향이 있으면 됩니다. 유향이 없으면 그 기름으로 작은 전병 하나를 부으면 됩니다. 대신 누룩과 꿀을 제거해야 하죠. 그리고 고운 가루여야 합니다. 고운 가루, 바람에, 입김에 조금만 호흡을 해도 날아갈 정도로의 고운 가루여야 합니다. 내가 빠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충성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고백하며 저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자원하는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이 한 움큼의 온 가루를 빻아드립니다. 기름을, 유향을, 아니 유향을 준비할 수 없어 익힌 곡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이 예배를, 저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소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균형 잡힌 인격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순결한 주님의 삶이, 또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이, 유향은 기도와 예배의 삶을 상징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곡물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저의 삶을, 저의 가정을, 저의 기업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안아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고백을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렇게 받아주시겠다 약속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룩과 꿀을 제거하며 매일 회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욕망과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근거한, 소금 언약에 근거한 거룩한 교회를, 그런 저를, 그런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신앙을,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통해 거룩한 힘을 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실한 소금 언약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과 꿀이 제거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천국을 맛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그것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상도에 불어닥친 산불로 인해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산불이 진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명피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라고 그 많은 영혼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가고 회복시켜가는 거룩한 요람으로 삼고 방주로 삼고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소금 언약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꿀이 제거되어지며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주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님들이, 형제자매들이, 자녀 손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을 맛보는 가정으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단이 쌓아져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애통하며 간절히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목들의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또 하나님 많은 하나님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진압되게 하옵소서. 화재가 진압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담비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되어내며 다시 온전케 되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름과 유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유향이 없다면 익힌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 그 거룩한 소금 언약과 같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충성을, 진실한 자녀가 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와 가족들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같이 잠깐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